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회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회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에 어떻게 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에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 이제 개국 이래로 이렇게 이런 환란은 없었다는 거죠. 없을 것이라는 거죠. 저기 물로 심판을 창세기 5장 6장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을 하죠. 그때 이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짐승이고 날짐승이고 들짐승이고 다 죽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베드로서 보면은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는 거죠. 불질러 버리고 작정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다니엘서 12장을 읽어보니까 이는 개국 이래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개국 이래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시고 이런 환란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걸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가 뭡니까? 한때는 1년이죠. 두때는 2년이죠. 3년. 그 반때는 뭐예요? 3년 5개월, 3년 6개월 동안 재난의 시작이 온다는 거죠. 7년 대환란 중에 반은 평화시대가 옵니다. 그 평화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은 뭐 카드도 쓰고 사람들이 뭐 카드도 도용해서 하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카드도 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마에 666 바코드를 찍고 손등에 짐승의표를 받게 되지면 카드도 필요 없는 거. 이거 딱 비치면 이 우리 눈에는 홍채가 있죠. 홍채. 이 홍채는 내가 뭐 언제 수술한 것까지 눈 홍채에 다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손등에는 정맥, 동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우리 지문이 다르듯이. 이 홍채하고 이 정맥, 동맥이 정확하게 컴퓨터가 그걸 읽는 거라요. 컴퓨터가. 근데 인간이 이 컴퓨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만든 이 인간이 컴퓨터에게 이제 지배를 당합니다. 저 한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보면은 알파고라는 이 컴퓨터하고 우리나라 이 바둑 이세돌이라는 그 바둑 구단하고 저 바둑 내기를 두었죠. 사람들이 다 전패한다 그랬어요. 컴퓨터하고 그 게임을 붙어가지고 전패한다 그랬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세돌 구단만 그 컴퓨터하고 이 게임을 해서 바둑을 둬가지고 한 수로 이겼다고 합니다. 이 컴퓨터가 어디 있었냐? 나중에 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영국에, 이 메인 컴퓨터가 영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알파고라는 그 컴퓨터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한국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에 있는 그 메인 컴퓨터가 수백 개가 되는 그 컴퓨터가 그 이세돌하고 바둑을 드는 걸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다 놓을 것을 딱딱딱딱 놓는 거예요. 그게 그 영국의 메인 컴퓨터가 이렇게 딱딱딱 수를 내가지고 한국에 보내주면 이세돌 구단하고 컴퓨터 해주는 사람하고 거기다 위치에다 딱딱 돌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하고 바둑 두는 거죠. 사람들은 다 전패된다 그랬는데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신의 한 수로 해가지고 이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가볼까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요한을 거기 있으면서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다 어떻게 될 것을 다 그때 예언을 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5절, 또 짐승이 그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42달을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짐승에게. 예? 다니엘서 12장에도 저 3년 5개월 동안 42달 동안 한다고 방금 전에 읽었죠? 다니엘서 12장에 여기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5개월이니까 3년 6개월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42달이라 그랬어요. 42달 나누기 12 해봐요. 이것도 3년 5개월이라요. 3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예? 3년, 또 짐승이 그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이 권세를 받고 표적을 내고 이적을 내요. 여기 1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어요. 바코드에 긴 거 2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거기에 666이 들어가면 이 바코드가 완전하게 돼갖고 사람을 다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치 추적을 하면 위성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위성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짐승의 수를 이마에 받고 손등에 받고 이 666이라고 하죠. 이 바코드라고 하는데 666. 이것을 받고 있으면은 위성에서 나를 추적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범죄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가 없는 거죠. 그냥 딱 하면은 그냥 위성에서 딱 해가지고 그냥 아웃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평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너무 평화스럽게 사는 거죠. 범죄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앉아서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 얘기하지만 다음에 이거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에? 이 컴퓨터하고 이세돌 구던하고 바둑을 뒀어요. 난 전패한다고 그랬는데 한 번 이겼다는 거야. 신의 한 수로. 그러면 인간이 만든 기계에 인간이 이제 종이 돼버리고 기계의 지배를 받게 되지는 거예요. 컴퓨터 이게 모든 컴퓨터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주관하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범죄자가 없어지죠. 뭐 보이스피싱? 이제 그런 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세금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때 솔로몬이 성전 짓고 세금이 666달란트라고 나와 있어요. 세금이. 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최고 목표는 성전 복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복원이 유대인들에게는 소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 15년 전입니까? 이스라엘 선교사가 얘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국영 TV가 있대요. 우리나라 이 국영 TV가 있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 복원할 자리는 벽돌도 똑같은 색깔을 해놔야 된대. 거기는 허가를 안 내준대요. 집을 질 수가 없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래갖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딱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국제헌법재판소에 그걸 딱 하고 나면은 승소하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궁전 성전 그거 다 이제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면은 솔로몬 시대에 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이제 성전 안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마에 손등에 666자를 이 짐승의 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살지를 못해요. 다 죽어버려요. 여기 우상에게도 저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경배하지 않으면은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다 안 죽을 수가 없어요. 다 죽이는데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막 분해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근데 여기는 두 짐승이 표적이나 이적을 해. 이 표적이 짐승은 누굴 얘기를 합니까?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표적 이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술하는 사람들한테 다 속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이제 이 마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속아요. 근데 유일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속아본 사람이 이제 알죠. 그래서 여기에 마음속에 자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것을 없으면은 매매가 안 돼요. 지금 카드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돈을 못 쓰고 음식도 못 사 먹는 것처럼 이 짐승에서 666 이걸 안 받으면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성에서 딱 추적을 해갖고 그냥 위성에서 그냥 까버리니까 평화시대가 오죠. 이 3년 6개월 동안 42달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 누가 사람들이 거기에 경배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건 저주라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자비를 나타내 줘갖고 유대인들 중에서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였구나 하고 이 짐승의 수를 안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예? 이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 천사들이 와가지고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이마에 인쳐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단두대 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순교로 보는 거예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유대인들이 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 참 유대인들이 이 지폐를 만들고 수표를 만든 게 누굽니까? 은행을 만든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들은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도 받고 나라도 없이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봐봐요. 정신없이 싸우잖아요. 예? 그 중동 7일 전쟁 때 전투기 격주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데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뵌 여자가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다 어디로 돈 싸들고 도망가잖아요. 유대민족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전쟁이 나면 다 이스라엘로 가는 거라고 전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 무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 금융이고 뭐고 다 지배를 하는 거죠. 70억 인구래요 지금. 근데 유대 민족은 전부 다 총 인원 해봐야 24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지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민족 정말 뛰어난 민족이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5000년 동안 참 이 나라한테 침략당하고 저 나라한테 침략당하고 당파 싸움하고 네가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서로 싸우고 5000년 동안 그러잖아요. 예? 참 기가 막히게 살아요. 저도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참 또 꼴에 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야 된다 개똥 같은 소리를 내가 들어가지고 남자는 태어나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야 된다 그래갖고 또 지원에 갔잖아요.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야 된다. 노동조합을 했더니 블랙리스트가 돼갖고 평생을 직장 다녀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나이 40 먹어가지고 넘어졌잖아요.
속상하더라고요. 아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들이.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놈이 아버지 나는 엄마가 몇이에요. 이 소리를 딱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걔가 아마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나도 황당했죠. 이놈이 갑자기 씩씩거리고 얼굴이 빨개갖고 와가지고 그냥 나한테 딱 서서 아버지 나는 엄마가 몇이에요 그러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내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요. 어딜 가서도 그 소리 때문에 술을 먹어도 막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야, 그 어린 놈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은 엄마 얼굴을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버지인 줄 알고 자랐으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저 소리를 했을까. 저 소리를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30대 후반서부터 여자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40 먹어서 뇌졸중으로 넘어졌고 그 뇌졸중으로 넘어졌다 보니까 복음이 마음에 풀어졌고 25년 동안을 여자를 안 보고 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0페이지씩 성경 잘라가지고 주머니 넣고 다녀서 읽었어요. 이거 17일이면 한 번 넘겨요. 1년이면 20번을 넘겨요. 20년을 봤습니다. 성경을. 누구한테 안 당하려고. 누구한테 안 속으려고. 제가 뭐 하늘성 기도원 가가지고 불 맞고 넘어지기도 하고 저도 안 그랬습니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게 성령이라 그러는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 무슨 성령이. 그래서 제가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은혜를 베풀잖아. 이것도 정말 100% 은혜예요. 저는 이 유튜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얘기지만 주님 앞에 참 감사해요. 이 방에서 하나님 우리 동기 모임에 갔는데 나를 다 이도라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동기 600명 중에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근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참 지금 4년 한 4년 됐을 거예요. 4년 동안 참 둘이 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참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마음은 이제 제 남은 때를 이제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자. 우리가 이제 해볼 만큼 다 해봤잖냐. 세상 살아볼 만큼도 살아봤고 먹을 거 다 먹어봤고 만날 거 다 만나봤고 이제 뭐 하겠냐. 이 복음 전하다 죽자. 그래서 이제 군산 선배님하고 셋이서 이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또 참으로 하든 의로 하든 무슨 방도라든 전파되는 건 그렇더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죠. 아이고 또 이거 엉뚱한 소리를 자꾸 이상하게 나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짐승에게. 3년 5개월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게 3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폭풍 전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여기 이제 저 3장 요한계시록 3장 5장 보면은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또 죽이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제가 성경 본 것 중에 제일 많이 본 게 아마 요한계시록일 거예요. 시험 들어서 도망갔다가 뭐 가슴 답답하면 요한계시록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저거 앞으로 될 일을 여기 기록을 해놨잖아요. 예언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는 성경 예언서는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앞으로 이제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읽은 것처럼 개국 이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이런 환란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목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무적의
마귀들 무정에 1,000년 동안 잡아서 가두어 뒀다가 잠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도 없어요. 영원히 사는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이 표를 받았다는 건 세상에 왜 컴퓨터하고 인간이 만든 기계에 인간이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범죄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이젠 끝났어요. 예? 이 666 이거 다 받으면 이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다 통일돼 버릴 거예요. 컴퓨터 이세돌 구단하고 영국에 있는 알파고 그 컴퓨터가 영국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전 세계 이제 컴퓨터를 다 장악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이거 그냥 위성에서 추적하면 범죄자 그냥 끝나버려요. 이 짐승의 수 받으면 내 신상이 다 기록이 돼버리니까 컴퓨터가 다 읽어버리니까 내가 어디를 가겠어요. 근데 감사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장 나팔 불면은 호련히 변화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변화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 데살로니가 4장 한번 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거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장 나팔 따따따 하고 불면은 호련히 변화받아서 들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 끝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 마음에 약속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데에만은 필요한 것을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26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뭐 없어서 굶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뭐 기름 없어서 어디 못 가본 적 없고 차 끌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참 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26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저도 뭐 26년 전에 수급자로도 돼가지고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살아봤어요. 10,000원 쌀 팔고 10,000원 김치 사고 10,000원 버스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살니까 3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살더라고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사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근검 전략하도록 하나님이 없이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필요한 거 누구한테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이 구하니까 없는 거 다 아시고 채워서 따박따박 해주는 거예요. 예? 너무 26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계시는 걸 내가 보았단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는 하늘나라는
그 나라 열매 맺는 자들이 상속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제가 태가 다친 적이 있어요. 한 8개월 동안. 뭐 의인 중에 악인도 골라내어 풀불에 던져낸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뭐 한 3분 5분이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안 되니까 태를 딱 닫아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태가 닫혀지더라고요. 닫혀지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 중에 악인도 골라내어 풀불에 던져낸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요? 고린도전서 9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모든 것을 참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또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쳤어요. 왜? 두려우신 하나님을 본 거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으면 결혼도 안 하고 육신의 결혼도 안 하고 이 복음만 전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에? 주님 앞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한 25년 동안 26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솔직히 여러분 저도 범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오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여자를 몸이 이제 나이 많이 있는데도 젊은 처녀를 침상에 넣어줘도 동침을 안 하더라고요. 육신이 원하는 거, 육체가 원하는 거 이제 딱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로 인해서.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증거하며 달려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걸 이어서 또 여러분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오늘 참 주님 좀 부족한 제가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모두 주님의 마음과 만나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